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교회에서 목사로, 사도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이름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 종. 누군가는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이름 부를 수도 있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다양하게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종.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신을 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도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유명한 사도들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들이고 나중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순교한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으로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이름을 쓰기 전에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럼 왜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명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은 주인처럼 행동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은 종일 뿐입니다. 종은 시작도 종이고 과정도 종이고 끝까지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종에 대한 이 이름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맡겨주신 그것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종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무익한 종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3가지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무익한 종은요,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써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써주셔요. 저와 여러분을 써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종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 너무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써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종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오면 편안하게 내 일을 다 끝내기 때문에 먹겠다,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종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도 또 섬기고, 주인이 있을 동안 계속 섬기다가, 그리고 주인이 쉴 때 들어갔을 때 그때 조금 쉬고, 또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고, 모든 것을 수발드는 것이 종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의 개념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자기 몸이 아니에요.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인생, 자기 인생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모든 것이 다 주인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주인이 써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도요, 맡겨진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뭘 맡았습니까? 밭을 가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 양을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집에서 다시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드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 봉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면, 맡겨주시면 그 자리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나를 써주시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써주시다니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역시 이제야 좀 알아보시는군요, 이러면서 여러분 나타나질 않습니다. 40년, 80년 동안 이제 훈련받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부르시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받는 것을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는 이제 너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야 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대사도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저께 돌아가신 분에게 오늘은요, 하루를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입니다. 무의미한 하루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길 수 있는 것, 셀리더로 섬길 수 있는 것,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것,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예배자로 섬길 수 있는 것, 식당에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다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 감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좀 문제가 있다, 위험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상실되면요,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상실되잖아요. 감격이 상실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위험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요, 내가 나타나요.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니 라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잘나고 완벽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잖아요. 성경에 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리고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뭐 성경은 여러분 이런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없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잘나고 완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받은 우리의 일들, 직분들, 우리의 사역은 여러분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섬김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섬기는 잘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또 직분이 점점 더 높아지다 보면 여러분 조금 겸손했던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나를 몰라봐?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을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 불러주셔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무익한 종의 인생 여정을 보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종의 모습입니다. 맡겨진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종이 무익한 종입니다. 어떤 보상을,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맡겨지니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하는 일이 귀하다고, 여러분 그게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니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요, 들어쓰지 않으면요,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무엇이 귀중한 것인가? 설교하고 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제일 귀중한가? 여러분 3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역할일 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각자 다 부르신 거예요. 동일하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일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묵묵히 조용히 그냥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종이란 존재는 일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기 8절 보십시오.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일 끝난 다음에도 또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는 수종 들고, 예? 그리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종은 순서에서 제일 뒤라는 겁니다. 제일 뒤라는 거. 예.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수고 많았네. 이제 그러니까 여기 편히 손발 씻고 먼저 밥을 착 차려도 그런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대접받는 게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은요, 여기 띠를 띠는 말은 허리띠를 풀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일할 것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 아직도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삶은 그냥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어머니 따라서 밭에 가서 이제 이 풀을 매기도 하고 일을 하러 가잖아요. 막내니까 깨가 얼마나 근데 덥다 그러고 또 물 마시러 간다 그러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 그러고 그러면서요, 그냥 시간 끌기 하다가 이제 그냥 이제 저녁도 되기 전에 먼저 오잖아요. 먼저 와서는 뭐 합니까? 그냥 탱자통자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 예? 여러분, 이건요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종은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종은 난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난 이 정도 충성하면 된 거야,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은요, 누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기 9절 보세요. 명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종이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주면 다행이지만 안 해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종은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해지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무익한 종의 생각보다는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에게 봉사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또 그리고는 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건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심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여러분, 사람에게 한다는 말은 뭐 그냥 건성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은 그 속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죽게 하듯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인사해도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퉁명스럽게 안녕하세요 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이 노회장님들이요,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수련회. 저기 어디냐면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코카사스 산맥 있는 그 지역에 갔는데, 조지아 아르메니아 갔을 때 인사가 뭐였냐면요, 조지아의 조자와 아르메니아의 아자를 합쳐서 조아가 인사였습니다. 인사를 제일 잘한 사람에게 점수를 매겨서 상을 주는 걸 하는 거예요. 몇 달러씩 주는 겁니다. 그냥 놀라운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 이런 사람 한 사람 넣었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좋아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해보세요. 시작. 좋아. 싸우셨어요? 뭐 화난 일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요, 마음을 다해서요, 좋아 그러면서요, 우리가 1등이다, 우리 조가 1등이다 그러면서, 다 나이 드신 거의 65세 70세 하신 분들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상 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아 잘 지내셨죠? 이렇게 더 따뜻하게 인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마음으로 하면 사람이 감동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건성하는 거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요, 여러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주님 보시기에 다 예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저는 그래서 참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해보세요. 그럼 인생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셀에서 만날 때도요, 함부로 말을 쉽게 막 팍팍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정답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따뜻하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저 그런 말씀을 했구나,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충성하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길을 보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기러. 그렇죠? 또 이 무익한 종처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본을 보이세요. 어떤 본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셔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왕노릇하고 대접받고 이러려고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 마귀가
마음 가운데 유다에 심어 넣잖아요. 그 가룟 유다도 포함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배신할 베드로 발을 씻기시면서 여러분 그 베드로도 품으시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섬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익한 종으로서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 그냥 맡겨진 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익한 종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 자랑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종인 겁니다. 여기 무익한 종의 고백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제자들이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르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종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니? 나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 일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종의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섬김을 근거로 하나님께 빚을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익한 종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냥 거저 받은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용서를 공짜로 받았잖아요. 성령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기회도 받았잖아요. 또 직분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주님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냥 거저 받은 거니까 나도 한 것도 무익한 종이 한 겁니다. 손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가 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없으면 망할 것 같죠? 3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목사가 떠나도요, 교회는 잘 됩니다. 예. 이 놀라운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모든 목사, 장로, 교인들 정말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는 존재잖아요. 내가 했다, 내가 살렸다, 내가 세웠다, 내가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예? 자기 그 했던 일들을 막 얘기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115편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옵소서.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광은 오직 주의 이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마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 돌아보면서 나는 성공했다, 나는 교회를 몇 개 세웠다, 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에 있었던 자기가 했던 행위들이 아니에요. 건물들이 아니에요. 그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것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 것은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재산들 다 놔두고 가잖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죠? 다 팔지도 않아요. 보증 섰다가요, 그냥 500억짜리 빌딩이 나가더라고요. 보증 섰다가 그냥 나가요. 테헤란로에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요, 그냥 보증 하나 선 거예요, 그냥 은행. 그런데 500억 빌딩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요 영원하질 않아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바로 오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삶의 분명한 우리의 골이 있어요. 골.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주님 앞에 갔을 때 개털 모자 쓸 것인가,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인가. 면류관을 제일 많이 못 쓰는 사람이 목사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들. 목사들은 그냥 대접만 받고 영광을 받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 차지할 때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최종 골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축복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무익한 종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익한 종의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 무익한 종의 고백은 나 같은 자 써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묵묵히 충성할 뿐입니다.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큰 상급 받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눈물도 있고 수고도 있고 섬김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우리 수고를 몰라주고 눈물도 몰라주고 섬김을 지나쳐버리고 그래서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을 압니다. 무익한 종의 인생 여정처럼 우리가 감사와 감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일 묵묵하게 감당하는 충성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부르시어 일을 맡기신 주님, 사명 감당하는 동안 사람의 인정, 사람의 보상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수 강도사님 병상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한지연 집사님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생명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부분, 말라붙었던 부분들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형제를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김다른 목사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정임 사모님 위암으로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힐링,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승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주님 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시키셔서 주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